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화우링이 좀 나는데 볼륨 좀 줄여주세요.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볼륨 좀 낮춰줘요. 어린 디모데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의 기준을 가르쳐 주었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이 교회를 흔들고 떠나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믿음에서 떠나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식을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이단이나 다른 교훈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6절로 이어지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은 앞에서 말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형제를 깨우치는 것은 말로 설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로 설득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데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생명이고 또 성품이고 인격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딱 한 번에 그냥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탐스러운 열매가 딱 맺혀 있다 그게 아닙니다. 싹이 나고 거기 조그만 열매가 맺혀졌다가 이것이 조금씩 점점 자라나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라고 해서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 익었네.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딱 베어 먹었는데 엄청 떫어요. 덜 익었어요. 더 성숙해지고 당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거기에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자라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자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지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까요? 뭐 한 만큼이요? 아픈 만큼, 아픈 만큼. 애들도 아프면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컸다고 그러잖아요. 컸다고 그러잖아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단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니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디모데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어린 목회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나이로 추측할 때에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할 때에 목사라고 그러면 존경했어요. 목사라고 하면 존중했고 인정해 주었고 잘 따라 주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 바울의 디모데의 이 어린 나이를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담임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30대 초반 30에서 33살까지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공격들을 받으셨어요. 그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이도 포함되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목수의 아들의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짓밟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시대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였어요.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남달랐거든요.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죄성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성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려고 하는 죄성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성이에요.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따르게 할 수 있느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설교자는요
설교자는 그 가르치는 말씀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는 본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목사는 똑똑하고 잘나서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이도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맡겨주셨고 그 맡기신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목사는 이 성경을 보고 자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귀하다 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귀하게 여김 받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지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이 있다면 그 목장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자 해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을 하게 될 때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가 은사입니다. 은사. 뭐 은사 그러면 뭐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음식을 잘해요. 그럼 그 음식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섬김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인내를 담아내고 그 안에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목장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예요. 그 은사들이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이게 하나의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그래서 은사가 연합되어지게 될 때에 그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하면 내가 힘이 나는 게 뭘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삶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삶의 본이 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지고 내 인격으로 이것을 만들어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 때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이 일의 결국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의 결국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있대. 영혼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린 디모데로서 어리니까 다 위에 있는 분들이 다 뭐 그 윗사람들이 보게 될 때, 성도들이 보게 될 때 어린 디모데를 볼 때 뭐 어떻게 보냐면 동생 뻘이고 뭐 조카 뻘이고 아들 뻘이고 부담이 되죠. 나보다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인데 고민도 될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또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근데 포기하지 마.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다듬어지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더 성숙해지는 거야. 너 자신을 다듬어가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힘쓰게 될 때에 말만이 아니라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삶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참 어린 목회자가 사명을 참 잘 감당하네, 교회를 잘 바르게 세워가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교회 덕을 세우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한 자양분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나 맡은 본부는 몇 장이죠? 595장, 통일찬송가 372장 함께 찬송합니다.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얻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이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이 돼요.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고,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케 해 주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